자,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뎌시봇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랏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12장 말씀은 전체가 사실은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죠. 이미 앞에서 다 제시되었던 그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오늘 그 12장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그동안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동편 쪽과 서편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 족속들, 그들의 그 왕들을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죽였는지 그 명단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죽인 왕들의 명단과 오늘 본문 그 뒤에 또 보시면 여호수아 때에 전쟁을 통해서 그 죽였던 그 가나안 땅의 이 왕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새로운 건 없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가나안 동편과 서편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같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저도 참 이 말씀이 특별할 게 사실 없어요.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왕들이 점령했던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들 지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차지했다라는 이제 그 내용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신앙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 저도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난감했습니다. 이 말씀을 빼고 그냥 지나갈까? 이미 앞에서 다 한 말씀인데 새삼스럽게 이 말씀을 굳이 또 할 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단어가 이렇게 떠올라왔습니다. 그 단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제목의 그 단어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그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그 동편 땅,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그 동편 땅을 이제 차지하고 그 땅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준 그 내용인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따지고 보면 여호와의 종이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이라 그러면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쉽게 할 수가 있죠, 그죠? 특히나 이 구약 시대에 종이라는 의미 자체는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노예라는 어떤 생각과 바로 연결이 되죠, 그죠? 예. 아무런 권리도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오직 그 노예의 주인만이 그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노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노예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죠. 일제로부터. 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백성 자체가 바로 노예 아닙니까? 한마디로. 노예죠, 노예. 네. 자기 땅도 없고 자기를 주장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 나라 말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라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좋을 게 없죠. 사실 저도 종이라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불편하고 싫고 그렇죠, 그죠? 아니 여러분 우리 성경에 누군들 여러분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다 주인이 되고 싶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주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좀 자유롭게 자유인이 되고 싶지.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게 우리 성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냥 종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일까? 흔히 구약 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인가? 여호와의 노예인가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노예를 말하는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세상에서 보듯이 종을 그냥 노예를 아무렇게나 그냥 대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대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가장 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그런 왕이나 군주나 주인이나 심지어는 사단 마귀와 다른,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와 다른 분이라는 것을 가장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세상 천재 여러분, 주인이, 왕이 어떻게 여러분 종을 위해서, 노예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대신 그 노예나 그 종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할 그런 주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자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도끼눈을 뜨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늘 지켜보시다가 잘하면은 칭찬하고 못하면은 가차없이 매를 들고 채찍을 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 노예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뭘까요? 일을 위해서 존재하죠. 주인을 대신해서 무겁고 힘든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 노동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남기고 어떤 결과를 남겨서 그것을 주인이 고스란히 취하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예는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과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소든 양이든 말이든 여러분, 그런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노예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짐승처럼 대우하시고 다루셨나요? 평생 죽으라고 그냥 일만 시키시고 일 시키시고 어떤 열매나 결과물만 쏙쏙 뽑아 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다 마찬가지. 다 여호와의 종이죠. 여기에서 이 종은 그래서 세상의 노예하고는 다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만 하다가 죽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리시고 우리를 대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죠. 아니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 과정부터도 이미 말씀 속에서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까닭도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 삼으시려고 거기에 두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는 노예가 아니고 청지기라는 뜻이죠.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될 청지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받아서 그것을 보존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찾아오실 때부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모든 과정과 광야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불러서 그와 함께 어떻게 대면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눴는지가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이 단어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성경은요, 본성상 종이라는 이 말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자체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선입견으로 딱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종, 그 노예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하고는 다르다라고,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구나. 그게 바로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호와의 이 종이 우리 신약시대에 어느 분이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빌립보서 여러분 2장으로 잠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그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은 곧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는 여러분 주인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지기가 다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그죠? 가장 여러분 친밀하고 가장 돈독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가 뭘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이가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를 알겠지요.
아니 여러분,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계셨죠. 그 말은 즉슨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 깨달았고 가장 잘 아셨고 아신 그대로 또 뭐예요? 순종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의 자리로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종이라면은 뭐 종이 되는 게 다른 특별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할 게 없잖아요.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특별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가? 종이 되는 신앙이 아니고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고서 왔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거죠. 원래는 아들의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인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야지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뜻에 순종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특별한 거죠. 아들이 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종의 자리로 와서 순종하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특별한 거죠. 심지어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그 순종의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냥 두실 수 없죠.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9절 말씀해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신앙이죠.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뭐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이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들도 이제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그리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예비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종, 그 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도록 예비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은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우리들도 주님처럼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종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이 여호와의 종,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